제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상당히 두껍고 그 코트도 입고 오시고 패딩도 입고 오시고 지금 이러한 계절에 그러한 옷을 입는 계절은 아닌데 그런데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씨이기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음모. 자,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한 줄을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지금 요 말씀이 있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공부했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의 지역인데,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을 엿보는, 염탐하는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보낸 스파이가들 있었어요. 정탐꾼이,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심어놓은 그 끈아풀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즉각 보고가 됐겠죠. 어떠한 사건이? 나사로가요 죽었는데요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고 상당히 이제 또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 드러난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 정말 어떤 그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됐어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하여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예수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온 기쁨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그 죽음을 이기는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이 지도층에 있는 무리들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당시 이 예수님을 이제 이 거절하는 이 대표적인 지도자 계급에 있는 무리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 제사장. 백주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평소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성에 대한 증거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그냥 거절해온 제사장들. 그런데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냥 순응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노하게 돼요. 경노. 부정하여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더 격렬해졌다 그랬어요. 더 격렬해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제사장들의 적개심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은 아주 필사적이었다. 필사적.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더 이상 진전시켜서는 안 되겠다, 중지시키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사건인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제사장들은 그 일 때문에 경노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천차만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렇죠?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오늘날 안식일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파야, 파.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시. 그 다음에 에세네파, 뭐 이제 이러한 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의 당이라, 의로운 자의 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 이외에 덧붙인 이 유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문화되어진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모세 오경. 선지서들을 믿지 아니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믿었던. 그래서 그들은 부활, 천사,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미래적인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사고는 지극히 과학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들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 아주 정치적이고 현세적이면서 세속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상당수 많은 제사장들이 이 계급에, 이 이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만큼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하지만 뭐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그 경중을 따진다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싫어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 과학적인 이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그 교리, 그들의 어떤 그 신조,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예수를 뭐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죽이기로 작정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요 이제 어떤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리새,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남은 자손으로 구별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정파들, 교파들과 분리된,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된 특별한 구별된 무리,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형식화되어져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들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시작한, 아주 순결한 신앙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받아들여요. 구약 성경 전부를 받아들이고 부활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메시아가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역력한 증거로 이해되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랍비들, 선생들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그들은 상당히 애국적이에요. 민중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진실에서 벗어나 이제 형식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순수 복음과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업을 반대했어요.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식적 외식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도덕적인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거짓된 경건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이 미래적 사건인데 흔들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흔들림, 아주 크게 떨어져 나갈 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흔들림의 사건이 이제 이르러 오게 될 것인데, 흔들림의 원인은 둘이라 그랬어요. 둘.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뭐 일요일 시험령을 근거로 한 어떤 그 외부적인 박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크게 흔들 거예요. 크게 흔들 거예요. 예? 목숨보다는 내가 그냥 세상을 선택하겠다, 안식일을 포기하겠다, 이제 이러한 흔들림.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때문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 다 그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벗었잖아, 제발 좀 입어. 없잖아, 좀 사서 부유하게 해. 눈 멀었잖아, 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짜증나는 거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 앞에 선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도 드러나지요, 도덕적인 결함도 드러나지요. 자꾸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니까 싫은 거야 그 예수님이.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외쳐야 할 기별은 회개예요.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기별도 회개이지만, 마지막 때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 백성을 쳐서 외쳐야 할 기별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기별이거든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뻗팅기는 거야. 이게 이제 흔들림이죠. 예, 지금 당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랬었단 말이죠. 예, 예수님의 순결 앞에서 그들의 더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 예, 아주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이제 선동해서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헤롯 당원들을 자극해서 분기시키고, 로마인들을 흥분시켜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들의 이 모든 야비한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나요. 군중들은 알아요. 예?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보낸 첩자들도 알아요. 무엇을? 예수님의 진실성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잡기 위하여 보낸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잡지 아니하고 그냥 빈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들어봤지만,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정책을 쓰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려요. 예. 그들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때로는 잘못될 때에 이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송두리째 짓밟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음모가 이루어집니다. 음모가.
그래서 이제 회의가, 사내들인 회의, 공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을 보게 되면 그 공회에 이제 어떤 그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예? 예,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타이밍은 이 법적으로 그들을 소집해야 할 시기가 아니었지만 그냥 뭐 그러한 규칙도 법도 다 무시해 가면서 오직 예수를 죽이는데 골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의 연합할 만큼, 이 파가 틀리잖아요. 믿는 신조가 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다.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나요? 누구를 적대하기 위하여? 누구를 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대하기 위하여.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할 때는 염려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게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이야. 그런데 누구를 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어설픈 백성들은 이미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신실하게,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그러짐이 없이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증거와 율법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할 그러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들이 연합할 것이란 말이죠. 천주교회와 불교, 모든 개신교회 다 섞여서 이 천주교 중심으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멸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이 이 정도로 찰떡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자,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됐잖아요. 니고데모도 요셉도 사내들인 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제외시켰어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공모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그 회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유력 인사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참석시켰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대세를 저항하여 반대 의사를 안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랬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역할은 하고 사는 아주 그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제외됐어. 이들은 이단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야. 그렇죠? 제외됐어. 저는 이 정도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소집된 이 회의였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한 회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공모하는 그러한 회의석상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아니에요. 함께 계실 수 없는 곳이야 그곳은. 예? 일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이 그들 중에 계실까요? 계시지 아니할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계셨다. 여기에 계셨다. 그런데 그들의 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저지하기 위하여.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계셨다. 성령의 가마 아래 그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 그러한 어떤 양심의 가책들을 가졌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래서 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어요.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가 탁 일어나서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바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소망 가운데 설명되어진 이 가야바는 상당히 거만한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오만하고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의로 둘러싸인 이 가야바는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떠한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요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했죠? 예? 요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어떤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 이러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들리면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야바가 생각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배경은 뭐냐면 예수가 비록 무죄하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죽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이 지배자들의 이 권위가 약화되고 멸시를 받음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잃게 되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에 로마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성전 파괴하고 성전문 닫아버리게 하고 예배 행위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가 비록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 요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데,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가야바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냥 이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그대로의 이해가 아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제 이렇게 유도했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 이제 결정되어져. 그 공회에서 결의가 돼요. 결의가 돼. 그냥 여러한 회의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 그 회원들 중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양심의 각성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의 이제 증거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성전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왔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체험 아니면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에 분명히 성령의 어떤 그 역사 감동이 있었지만 거기에 또 뭐 또 있었어요? 사단의 책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같은 장소에 사단의 책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요것이 선악의 대쟁투라. 이게 선악의 대쟁투.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도 접근하고 성령도 접근한단 말이죠.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단도 성령도 함께 접근해서 뭔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힘이 겨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우는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결정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책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짜 뉴스예요. 사단은 늘 거짓말하는 존재이니까 늘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가짜야, 가짜. 그렇죠? 이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오고 갔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제사장 제도를 제거했다. 랍비 학교의 학문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들이 존중하는 이 유전을 제거하셨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막 움직였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책동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들은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혼란했던 회의는 평정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는데 뭐라고 결정했냐면 가장 유리한 기회에 예수를 죽이도록 한다. 이게 이제 결정문이에요. 이제 결의한 가장 유리한 기회에 예수를 죽이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운명이 이렇게 결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거에 하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성령의 지배가 아닌 사단의 지배를 그들이 선택함으로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두움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함으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순결성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에게 기만당한 그들은 이제 스스로 기뻐하죠. 야,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려고 할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집행이 지연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죠?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갈망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곧 성취될 것이다. 내 때가 어느 때인지 예수님은 아시죠. 하지만 그 위기를 재촉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동네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예? 예. 이 유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가 여전히 그 위험이 있음을 알고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보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넓은 분야가 있으므로 예수께 대한 충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들은 저희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선교할 지역은 넓다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금 안전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참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교적인 사역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뭐예요? 네?
예.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시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들의 마음,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환경까지는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목마른 말을 이 물 있는 곳까지 끌고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제공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선택해 믿어 이렇게는 못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노출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뭔가 깨우쳐진 죄악들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참되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